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치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사도 바울께서 공예배 시에 남자 성도 그리고 여자 성도의 바람직한 그 품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교회의 여러 직분자들이 갖추어야 될 자격 조건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또 귀중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7절은 먼저 교회의 감독의 자격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독이라고 번역된 성경 원어가 에페스코포스란 단어입니다. 에페스코포스. 근데 여기에서 감독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상은 장로를 의미하는 겁니다. 장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성경적 근거를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 아니 에베소의 장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과 이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감독자를 삼고라고 했을 때 이 감독자가 바로 그 디모데 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언급되고 있는 감독, 에페스코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와 감독이 똑같은 직분을 말하는 서로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장로라는 말을 그리스어로 프로스비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스비테로스. 장로교를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고 그렇게 말하죠. 프로스비테로스. 이 그리스에서 온 영어입니다. 프로스비테로스. 감독을 에페스코포스라고 말하고 장로를 프로스비테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장로들이 있죠. 유대교의 장로들이 있습니다. 이 장로라는 표현은 유대적 전통의 뿌리를 둔 직분을 말할 때 장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엘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연장자로서 위엄이 있는 분들을 말할 때 위엄을 초점을 둔 말이 장로예요. 위엄이 있는 사람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독이라고 언급된 장로를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인 에페스코포스라는 단어는 헬라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장로는 유대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 직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감독은 헬라적인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감독이라고 번역된 이 성경 원어는 그리스 로마 도시에서 그 도시를 관할하는 그런 관리들을 말할 때 그 사람들을 감독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라는 것은 기능에 보다 초점을 맞춘 말이 감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장로라는 말은 유대적 뿌리를 두고서 장로의 위엄에 초점을 맞춘 말이고 동일한 직분을 의미하는 감독은 헬라적 뿌리를 두고 있는 말로서 그 감독의 기능에 초점을 맞춘 말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감독 그리고 다른 말로 장로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것을
우선은 세 가지를 전제로 할 수 있습니다. 감독, 장로는 사람이 세우는 것 이면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운 분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에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3장 1절을 보시면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감독이 되고 장로가 되는 분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직분에 대해서 간절한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 지위를 탐해서가 아니라 그와 같은 섬김의 기회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억지로 시켜서 될 일이 아닙니다.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는 자를 감독 혹은 장로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오늘 사도 바울께서 열거하고 있는 이런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 이 세 가지 조건이 있는 사람을 장로로 세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두 번째는 그 직분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 자, 세 번째는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성경에서 가리키는 대로 자격 조건을 구비한 자, 이렇게 세 가지 조건들을 갖춘 이를 교회에서 감독과 장로로 세우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언급하고 있는 자격 조건은 15가지입니다. 근데 15가지는 몇 가지씩 이 범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0가지 자격 조건들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 말씀은 교회 내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보시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죄송합니다. 10절이 아닙니다. 7절 말씀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외인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조건과 제일 마지막 조건은 하나는 교회 내에서의 평판, 하나는 교회 밖에서의 평판이 좋은 자여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뜻이라면 누구도 감독과 장로로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눈에 두드러지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교회 안팎에서 눈에 두드러지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라고 말하고 있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한 번도 결혼해 보지 않은 독신으로 있는 자를 감독으로 세우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닙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었던 적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감독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혼한 적이 있는 사람은 안 된다. 이혼하고 재혼한 사람은 교회에서 감독과 장로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요즘 세상에서는 심지어 목회자들도 이혼한 전력이 있지만 목회하신 분들도 있어요. 교단마다 입장이 많이 다릅니다. 교회에서 장로들을 세울 때도 이혼한 전력이 있는 이를 장로로 안 세우는 교단도 있는가 하면 그런 것들을 분별해서 이혼하는 사유도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장로로 세우는 걸 무방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또 개교회에서 갖고 있는 내규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들이 있고 좀 지혜롭게 판단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 여자의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과 결혼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신실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것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적인 부분과 결혼의 영역에 있어서 신실한 사람이어야 돼요. 세 번째 조건은 거기에 보시면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이렇게 세 가지 자격 조건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로 묶어서 자제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제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교회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은 자제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절제하며 라는 이 뜻은 술 취하지 않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성경 원어가 절제한다는 말은 다른 것에 취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요즘에 굉장히 중독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어요. 다른 것에 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신한다는 말은 성경 원어적으로 보면 지각이 있고 훈련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훈련된 사람이 감독이 돼야 돼요. 아담하며 라는 말은 아담하며, 이거는 신체 사이즈가 아담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아담하다는 말은 내적인 절제가 외적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내적인 절제가 외적으로 표현되는 절제, 그것을 아담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감독은 다른 사람들을 감독하지만 감독은 그 사람을 감독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께서 교회를 많이 개척하시면서 선교하시면서 그 교회마다 감독을 세우셨어요. 장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떠나면 그분들을 감독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과 장로는 스스로를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목회자도 스스로를 감독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참 여기가 바로 영적인 싸움이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홀로 있는 시간이 많이 있죠. 홀로 연구하고 홀로 묵상하고 홀로 영성을 다스리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때 스스로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 스스로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을 감독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조건은 나그네를 대접한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한다. 이 순서가 참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나눔이라는 게 그냥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눔도 자기 절제의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잘 다스린 결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잘 다스려서 돈도 규모 있게 사용하고 시간도 규모 있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면서 나누게 되면 이 나눔이 지치게 되고 열매가 선하게 맺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절제가 되는 사람이 나눌 수 있을 때 그때가 참 아름다운 나눔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조건은 가르치기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자격 조건들이 도덕적인 자질들이에요. 윤리적인 자질들이 이 감독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은사적인 조건을 말하고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그리고 영적 리더들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시기를 바라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감독,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늘 그걸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 그리고 복음에 대한 담대한 증거, 용기, 명확성과 용기를 위해서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했죠. 교회에서 장로들, 그리고 감독들은 바로 이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 그리고 복음에 대한 확신, 이것을 가지고 잘 가리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은사들을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 중에서 왕관은 무엇인가?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왜 그런가? 은사라는 게 본질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성도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진리가 혼탁하고 거짓된 복음들이 이렇게 난무하는 세상에서 교회에서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장로들이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명확한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교회에 좋은 교사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성도들을 거짓된 가르침으로써 품을 수 있는 정말 암탉과 같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진리의 파수꾼, 진리의 수호자,
되는 그런 교회 영적 리더들을 배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위해서 부단하게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시면서 깊이 상고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섯째 조건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겁니다. 자제력을 이미 사도 바울께서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그리고 절제한다는 것이 그 술과 관계되는 술을 취하지 않는 것과 연관이 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술을 즐기지 않는 것을 독립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이 술이 굉장히 문제가 됐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술 가지고 패가망신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멀쩡하다가 술만 마시면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이 참 절제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과도하게끔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그 뒤에 술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이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잘 가르치는 사람은 술을 즐기지 않는 겁니다. 잘 가르치는 것과 술을 즐기는 것은 서로 조화가 되지 않아요. 술은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그리고 공의를 굽게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조건은 혈기를 부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질과 성품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세요. 상당히 특이한 말이 여기 나옵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폭력에 대한 것이죠.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이 세 가지 조건들이 바로 성품에 대한 겁니다. 혈기를 부리지 말아야 돼요. 공동체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이 혈기 부리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쌓고 좋은 평판을 쌓다가 혈기 한번 잘못 부리면 그냥 와장창 무너집니다. 이 세 가지를 이렇게 한마디로 묶으면 온유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적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이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온유함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온유함과 겸손함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권면할 때는 교회 영적 지도자들은 가리키고 또 징계할 때도 온유함으로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온유함이 매우 중요한 영적 리더십의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8번째 조건은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물질을 대하는 태도가 거기에 나오고 있어요.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돈이 중요치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문제는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무엇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을 사랑하고 돈을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지러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기 위해서 물질을 구하시고 성실하게 노력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유무상통하면서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놨다 이렇게 말했어요. 돈의 위치는 어딘가 발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머리 위로 올라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은 발에 내야 되는 것입니다. 발에 놓고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또 성도와 교회와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시는 깨끗한 부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번째 조건은 가정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엘리 제사장도 이 자식들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고 말로가 참 비극적으로 끝났죠. 근데 사무엘도 자식들이 자식 농사를 썩 잘 찐 편이 못 돼요. 사무엘도 자식들 때문에 그 사무엘 뒤를 이어갈 때 그 백성들이 불만이 많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의 자식들도 참 온전하게 잘 성장하지 못했어요. 부모가 열심히 기도하고 공을 들여도 자식들이 잘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제일 겸손하게 하는 것은 자식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그 사도 바울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집이라는 표현이에요. 집. 가족은 당연히 집입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려. 근데 15절을 보시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 하나님의 집은 무엇입니까? 교회죠. 가정은 나의 집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에서 이 집이라는 성경 원어가 혹시 뭔지 아세요? 집이라는 성경 원어 혹시 아세요, 장로님? 오이코스란 말 들어보셨죠? 오이코스가 집이에요. 오이코스. 이 단어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이코스 성경 공부에 많이 있어요. 오이코스, 이게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우스. 오이코스. 나의 집을 가정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오이코스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두 집을, 두 오이코스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이 오이코스, 가정이라는 오이코스와 교회라는 오이코스를 사탄이 제일 싫어합니다. 이 둘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에요.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사탄이 대표적인 공략이죠. 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오이코스를 잘 다스리기 위한 연습장이 어디인가? 그것은 가정이라는 오이코스입니다. 가정이라는 오이코스를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오이코스를 다스려야 된다. 이것을 성경은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로 마지막 자격 조건은 6절입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감독 혹은 장로가 되는 자는 뚜렷한 회심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심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감독과 장로를 세울 수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천재들이 있습니다. 그 음악적인 천재도 있고 미술에도 천재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요. 분명히 빨리 성숙하는 사람이 있지만 영성은 천재가 없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영성이라는 것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사실은 연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교한 지가 얼마 안 된 사람이라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 인격과 자연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자를 교회에서 감독으로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은 어느 정도 연륜이 있는 분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 영글지 못한 사람, 연령이 너무 연소한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영적으로 큰 책임을 맡기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만약에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에게 이와 같은 장로 그리고 감독이라는 직분이 주어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10가지 감독의 자격 조건들은 이런 것입니다. 교회 안팎에 평판이 좋은 자, 결혼 생활에 신실함이 있는 자, 자제력이 있는 자, 나눔을 실천하는 자,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 술을 즐기지 않는 자, 온유한 자,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 가정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 영적으로 성숙한 자. 이것이 10가지 감독의 자격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직분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직분을 받기 위한 자격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자격을 갖추면 이런 직분은 자연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죠. 이런 자격이 안 되는 이들을 교회에서 영적 리더를 세우게 되면 교회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저는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의 모든 영적 리더들이 이런 성경적인 자격을 잘 갖춘 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앞으로도 교회의 영적 리더들을 세울 때 우리 교회는 다른 조건들이 아니라 이런 성경적인 조건들을 갖춘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갈망하는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성경적인 조건을 갖춘 자, 오직 이 세 가지 스탠다드를 가지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목회자의 이해관계나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고 오직 이 세 가지 조건으로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는 아름답고 견고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말꾼이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말꾼이 아니라 일꾼이 되는 우리 모두로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